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렇죠? 막 화를 내다가도 대답하는 게 부드럽게 하면 분노가 이렇게 잦아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데 과격한 반응을 하면 분노가 더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유순한 대답은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어떻게 전달하느냐, 유순하게 대답하면서 전달하느냐, 과격하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이 지혜로운 거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1절과 연관된 거죠. 지혜 있는 자의 혀, 유순한 대답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 과격한 말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죠. 선인에게는 어떤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숨통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위로가 되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아까 1절에 유순한, 또 4절에 지금 온순한, 네, 비슷한 내용이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살아요. 살리는 것이죠. 그러나 패역한 혀는 죄악되고 거짓된 것을 말하죠. 악하고 부패되고 정말 거짓된 그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거기에는 이제 과격한 말도 포함됩니다. 미련한 자의 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동감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다시 살아나는 듯하고 이런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전달하고 말을 해도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네, 우리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 참 효성스러운 자녀입니다. 그 기쁨이 되는 자녀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어떤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아버지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귀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 속에는 자식에 대한 가장 잘 아는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부모보다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걸 알고 있으니 자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본인을 제외하고는 부모님일 겁니다. 그 부모님의 훈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그걸 업신여긴다? 그거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다. 내가 살아보니까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다 하면서 미리 정보를 주는 거, 그 지혜를 주는 거, 이것을 잘 귀담아 들으면 슬기를 얻는 거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훈계 정말 중요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미리 경험해 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죠. 불로소득이나 또는 악한 일을 했을 때 그 소득은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네,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뭔가 굳은 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또 저리 흔들리고 욕심에 이끌리고 계산에 빠르고 술수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정함이 없습니다.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 하나님 미워하시죠. 회개하지 않고 악한 일에 계속해서 빠져드는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11절에 지금 스올과 아바돈 나왔는데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이나 지옥. 또 아바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지옥의 가장 깊은 곳 또는 계시록 9장 11절에 오면 무저갱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곳 이런 것들은 사실 신비로운 부분이죠. 우리가 잘 모르죠. 잘.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악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제사 하나님 미워하시고 악인의 길 하나님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예, 교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예. 지혜 있는 자는 뭘 들으려고 하지만 거만한 자는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죠.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13절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미용에 관심이 많고 성형에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마음의 즐거움이 더 좋은 성형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보다 좋은 것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요. 보톡스나 성형수술, 화장 그런 것보다도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꾸미려고 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어 보세요.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근심이 얼굴에 가득하게 되면 얼굴의 모습을 아무리 좋게 성형해도 그것이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버리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염려 많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다 맡기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키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맡기고 근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서 얼굴이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자,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지요. 마음의 즐거움, 얼굴도 빛나게 하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마음처럼 기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